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게 하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노력으로는 안 돼. 우리 이제 성도님들 중에서 이게 같이 이야기해 보면 말씀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너무 기막히게 잘해. 아론 같아. 그래서 말씀을 잘하는데 전도를 할 때 보면 그렇게 말을 잘했는데 예수 안 믿어, 이 사람이.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잘 못해. 근데 가서 뭐 몇 마디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나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유, 목사님 나는 말을 잘 못해 전도 못해요. 못해 신앙이 되지 말고 여러분, 못해밖에 안 되잖아.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죠? 그렇게 나갈 때 성령께서 하셔야 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 구원은 우리의 손이 달린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 구원을 적용시키신다. 삶 속에 우리가 전도라든지 삶 속에 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아름다운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건 이 성령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설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설교 이렇게 여러분 할 때 목회자들이 이렇게 쉽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게 쉬운가? 한 절 정도는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이 뒷절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중에 혹시 주석을 보고 좀 참고하셔서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주석도 다 틀려.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나오는 10절 11절 같은 경우에는 주석도 다 틀려. 또 다양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문선 목사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한테 들려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이 말씀이 정말 제대로 들려지게 성령님께서 하셔야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와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령께서 강력한 선포하시는 것이 그게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죄,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근원적인 죄임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딱 못 박히셨을 때 이렇게 딱 매다시 계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옆에 강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막 저주하잖아요. 근데 한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이 있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셔요. 그 다음에 이제 12시가 됐어요. 9시에 십자가 못 박혔는데 12시가 됐을 때 캄캄함이 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이제 3시간 캄캄함이 이 유대 땅 예루살렘 전역에 임했어요. 캄캄함이,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3시쯤 됐을 때, 3시간 지난 다음에 3시쯤 됐을 때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군인들이 해영에다가 이 심포들 같은 게 적셔가지고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이 입에 대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다 이뤘다. 아버지여, 7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6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신지라. 아멘. 다 이뤘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맞춤표 찍는 것처럼 마쳤다, 모든 사역을 마쳤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상에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파피루스라고 하는 거 아세요? 파피루스? 예, 우리가 쓰는 이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가 나오기 전에는 토판에다가 글을 썼어요. 토판. 네, 토판. 그 다음에 파피루스가 있었어요. 파피루스. 가죽종이. 가죽종이는 양가죽이나 소가죽에다가 이 성경을 썼거든요. 구약 성경을 필사했거든요. 근데 그 가죽에 쓰기 전에 파피루스를 썼어요. 파피루스가 뭐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예, 이런 건데. 그 다음 볼까요? 예. 이런 건데 이거 갖다가 모아서 막 으깨가지고 이렇게 딱 으깨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거예요. 하얗게 돼요. 이렇게 말리면. 여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글씨도 쓰고 이렇게 그 뭐 색칠도 하고 그림도 이렇게. 이게 바로 파피루스에다가 쓴 글씨하고, 여러분 그림은 알겠는데 글씨는 모르겠죠. 장난친 것 같아요. 그죠? 옛날 이집트 문자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여러분 저도 한자도 해석 못하겠어요. 이집트 말은 배워진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파피루스에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파피루스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파피루스에 영수증이 하나 이렇게 발견됐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는데 그걸 다 갚았다고 해서 영수증을 써줬는데 거기에 다이로따라는 뜻이 테텔레스타이란다는데 그 파피루스에 예수님이 다이로따 테텔레스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그 영수증 끝에 거기다가 완전 지불되었다. 이게 테텔레스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다 완전히 지불돼 버린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해 버린 거예요. 언제? 다 지불해 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지불해 버리셨어요. 고범죄, 자범죄 죄를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지불하셨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수증 처리했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지. 예.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손님들 모시고 식당에 가면 여러분 일찍 나오시죠. 몇 명이 한 10명 갔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나와서 카드를 탁 내세요. 예. 여러분 식당에 가서 식사비를 누가 제일 먼저 낼까요? 예? 돈 많은 사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승질 급한 사람이래. 어쩌는데 이게 전부 다 안 가고 뭐 신발끈 묶고 뭐 뒤에 정력 이런 거 전부 안 나가려고 하니까 승질 급한 사람 많아가지고 그냥 긁어버린대. 그래서 일리가 있다. 그래. 그럼 이렇게 딱 긁으면 영수증 처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사람 먹을 음식이 다 처리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한 말은 테텔레스타이란 뜻이에요. 다 완전히 지불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게 다 이뤘다 이런 뜻이에요. 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했대. 영수증 처리했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자유함,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하고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자범죄, 고범죄, 원죄 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은혜를 저 여러분이 입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볼까요? 1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대. 근데 그 성경 밑에 맨 밑에 이렇게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대.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하셨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묶여가지고 막 그 죄 문제 해결 못해서 쩔쩔매고 살지만 두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지옥 갈 것 때문에 두려워서 살지만 우리는 죄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오늘 본문이죠.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는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책망하는 죄가 있는데 근본적인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그러니까 살인한 죄, 간음한 죄, 도둑질하는 죄, 뭐 술 마시는 죄, 뭐 담배 핀 죄, 뭐 이런 걸 책망하시기 이전에 본질적인 죄, 이거 책망하시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열매의 죄, 열매의 죄.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보면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잖아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죠. 배나무는 배를 열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죄가 뭐냐, 근본적인 죄냐, 이게 뭐냐, 이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예수 믿지 않는 죄, 진짜 믿지 않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열매의 죄가 막 나와요. 막 술 마시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이러면은 여러분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니지요. 근데 왜 술 마시는 게 죄라고 얘기하지, 자꾸? 예. 우리가 맨정신으로도 죄를 짓는데 술 마시면 더 죄를 많이 짓죠. 더 음란하고. 술과 여자는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 술집에 가면 그냥, 뭐 저는 뭐 안 가봤어요. 여러분. 가라고 해도 안 갈 사람이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뗄래야 뗄 수가 없대. 술과 여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잖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집에서 드신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술을 먹으시면 더 이 안에 죄성을 더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을 더 자극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거지, 술 자체가 죄라는 게 아니라 술 마시면 우리가 죄인인데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썩은 음식이 여기 들어가면 몸에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조금씩 뭐 혈액순환을 위해서 뭐 건강을 위해서 뭐 마신다는 거, 좋지 않은 위의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잘 감당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마실 수는 있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혈액순환을 위해서. 그렇지만 약으로 쓴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죄 짓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 마시고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살인죄 이런 죄를 열매적인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본질적인 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죄를 성령님이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요. 예수 나무는 예수밖에 맺을 수가 없잖아요. 마귀 나무는 마귀밖에 못 맺잖아요. 열매가 그렇게 맺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의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죄를 성령님이 지적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 죄를 지적한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셔야 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막 안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야. 계속 맺혀지는 거야. 예수 우리가 제대로 안 믿으면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계속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몇 개 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적인 죄를 성령님이 지적한다.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죄를 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도 제대로 예수 믿으셔야 돼. 형식적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십니다.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 로마서 14장 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와 산 자란 말은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사람들, 아니면 예수 믿다가 자연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어떤 가정에서는 아내가 1번이야. 아내가 주인이야, 그냥 가정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TV 어디 내가 제목을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이름표를 달고 있게 1번이에요. 1번이 누구예요? 네, 엄마. 그 다음에 2번이 큰딸. 3번이 뭐 이렇게 남편이 네 번째인가?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이름표를 달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아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가정에.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네, 남자가. 가정의 1번이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되셔야겠죠. 그죠? 이게 예수님 당연히. 그 다음에 2번은 누가 되겠어요? 네, 남편이 되겠죠.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주인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남편이 주인이 아니라
남편이 그냥 머리로 세워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하셔야 돼.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뭘로 시인하라고요? 주인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근데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든지 내가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을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사역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쫙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 고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했어요. 따라했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감격스러워하면서 막 너무 이제 감사하다고, 내가 재용서받았다고 막 너무 기뻐하더래.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정말 이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건가? 정말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영접하셨죠? 예, 그래.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셨죠?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그러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제 교사 그만하고 가서 네 남편을 사랑하고 네 남편을 전도하고 네 자녀들을 전도하고 네 부모를 전도해라 이러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게 주인을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래. 그러더니 어머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더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더니 어머 나 어떡해, 나 취소할래요. 이러더니 나 취소할래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세요. 이거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크리스찬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천국 가잖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언제든지 죄져도 용서받고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 얼마나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문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머 그러면서 나 어떡해 막 당황해가지고 막 얼굴 크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취소할래 이랬대. 영접 기도를 취소한대. 나 세상에 영접 기도 취소하는 사람 처음 보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예수님 말씀하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게 주인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안 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냥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그냥 죄 처리하는 하수 처리장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죄 문제 해결하면 됐지 뭐, 그러다가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된다.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네?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해 놓으니까 여러분 지금 얼굴이 하얘진 분 한 분 없어 다행인데, 마스크를 벗어봐야 알겠지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감당 못할 걸 요구하실까요? 때로 그럴 수 있어요.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그릇이 될 만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지, 훈련도 안 됐는데 갑자기 초신자인데 예수님이 이제 영접해가지고 알렐루야 막 이러는데 야 나 아프리카 오지로 가 선교해라 이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조직을 허술하게 경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이분이 은혜를 참 많이 받아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랬을 때 야 너 선교사로 좀 나가면 어떻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초신자 오자마자 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했잖아, 너 그 은혜 받으려면 은혜 갚으려면 너 선교사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수준에 따라서 역사하시지 무조건 그냥 막 그 고려도 안 하고 막 너 어디로 가 저기 가 막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지,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 가장 잘 아세요. 내가 뭘 하면 행복할지 가장 잘 아세요. 여러분이 뭘 하면 가장 행복할지 아세요. 그래서 그 길 가라고 하시지, 선교사 사명이 없는데 선교사 하라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 너 은혜 받았어? 너 목수해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목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 목사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받아도 여러분이 은혜에 맞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시지, 일하게 하시지 무조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 은사 따라 하나님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께 맡기고 주님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만약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나의 모든 생을 다 책임져 주셔야 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을 데려다가 부려먹는다면, 식모를 부려다가 부려먹는다면 여러분이 월급 줘야 되고 다 책임져 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 안 지고서는 어떻게 종으로 부려먹고 식모로 부려먹을 수 있냔 말이에요. 다 책임져야지. 먹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지고 월급 주고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종으로 하얀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녀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녀로 우리에게 대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얼마나 풍성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일을 걸어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을 쭉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쭉 보니까 야, 참 우리 성도님들 나보다 훨씬 낫다. 근데 주님,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데 내가 왜 이렇게 설교자로 서가지고 설교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주여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은혜로 세요. 전적인 은혜로 세우죠. 근데 그럼 목사님, 목사의 길을 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해요. 다시 태어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보다 형편없지만, 예,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행복하니까, 목사의 길이 행복하니까. 나 같은 자격이 안 되는 걸 목사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의 은사가 뭔지, 재능이 뭔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꿰뚫고 계십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순종하시면 되는 거 순종하시면 돼. 제발 여러분 꼬집 꺾지 않고 끝까지 자기 원하는 대로 가지 마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하시면 여러분은 복됩니다. 복된 삶을 삽니다. 한 주간 동안 살 때 주님 말씀하세요. 감동 주세요. 감동할 때 순종하세요. 그럼 여러분 복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불행해져요. 행복한 게 없어. 마음에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니까. 사단이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밥이지, 사단의 밥이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배척하고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죠. 마음 아파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상이 주인이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좀 넓게 잡으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보시고 한 주간 동안 철저하게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고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근데 고집 피우면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목회를 하면서 쭉 한번 돌아봤어요. 내 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고집이 앞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그래가지고 또 내 방식대로 정해놓고 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1번, 2번, 3번, 3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야 하고 딱 생각을 하고서는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또 그렇게 살아.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또 생각해. 원칙을 정해놨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칙을 무시하고 살아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원칙도 자기가 깨트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난 아니라고. 난 여기 이대로 살아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끝까지 고집해. 끝까지 고집하면서 그러고 살아요. 예를 들까요? 예를 들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앉는 자리에 꼭 앉아야 돼.
저도 이해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신자가 오면 좀 자리를 좀 양보해 줘야 되는데 절대 안 양보해요. 안 양보해요. 이 자리에 꼭 앉아야 돼. 그리고 막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고 막 억지로 막 새신자가 왔는데 그냥 좀 양보하고 좀 옆에 앉고 들어오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안 돼. 그것까지. 자리 양보까지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것도 안 되는데 주중의 삶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세 번째는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아멘.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라 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세요. 선포하셨어요. 이건 법적인 용어인데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고 하나님 선포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 부담스럽네, 나 부담스럽네, 우리 부담스럽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목사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건 선포예요, 선포. 근데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표를 달고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율법의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표를 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내 이름표를 달고 다 율법을 지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의롭게 된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야.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다 부담스러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안 져요. 이제는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죄를 전혀 안 져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끝내버리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세상 살아간 동안에 뭐가 있냐면 이게 육이 있어요. 육이 있어. 육이 있다 보니까 이게 죄를 자꾸 짓게 만드니까 의롭다고 선포하셨지만, 법적으로 선포하셨지만 이 육이 있기 때문에 자꾸 육에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육의 생각이 앞서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거역하고 육을 따라가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있잖아요. 보면 성도님들 보면 그렇게 하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자기가 갈등이 막 되잖아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마음으로 어린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러면서 이게 핑계를 대잖아요, 여러분. 핑계 대잖아.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키기가 얼마나 여러분 쉬운지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포하고 의롭다고 선포했지만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남집사님이 술집에 갔어요. 갔는데 술집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뭐 이제 집사님이신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가졌는데 술을 마시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러는데 예쁜 여자를 앞에 앉혀주니까요. 너무 얼굴이 빨개고 황당해 막 이렇게 당황이 되고 그러니까 막 이 옆에 예쁜 여자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말라고 막 그래.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러면서 이랬다는 거야 속으로. 나중에 회개했지만 이게 아니잖아. 이게 인간의 육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때 그냥 단호하게 그냥 걷어차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육이 있으니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미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6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가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물이에요. 여러분, 죄인을 심판해야 돼요. 당연히 그것은 의로운 재판관, 거룩한 재판관, 정의의 재판관이 해야 할 그런 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완전히 지불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고 꽝꽝꽝 우리를 때려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게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순간적으로 죄를 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어. 법적인 용어예요. 의롭다고 하셨어. 거룩다고 하셨어. 빨리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시면 돼. 그리고 제자리를 잡아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왜냐하면 이미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빨리 제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돼. 그냥 그 자리로 빨리 회개하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축복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갈 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그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떳떳하신 거예요. 마귀가 조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 불의하십니다. 어떻게 저런 집사, 저런 권사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아들, 딸로 삼으실 수 있습니까? 내 아들이 다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고 치렀다. 네가 무슨 할 말 있냐? 얼마나 당당하세요. 하나님도 끝냈다. 이미 끝냈다. 우리 아들이.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야. 네가 할 말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를 정죄 못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을 보세요. 1절 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해방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해방감, 그 기쁨, 그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누리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죄책감 가운데 살아. 죄책감 가운데 맨날 거기에 묶여가지고 주여 이러면서 또 죄를 졌나이다 이러면서 괴롭습니다. 주님, 죽고 싶어요. 주님. 어떤 분은 심지어 신학생은 너무 죄책감이 드니까 자꾸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학생도 있대요. 죄책감 때문에. 이미 해방하셨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목사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얼마만까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봐주실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의 죄를, 얼마만큼의 그 숫자만큼 우리 죄를 봐주시고 용서해 주실까요, 여러분? 무한대에 무한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묻잖아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이러죠. 7번까지. 유대인들은 보통 3번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 우리도 지금 몇 번째야? 지금 3번째, 막 3번 이런 3번째까지 봐줄 수 있지만 이게 더 이상 안 돼 이러잖아요. 그죠? 7번까지면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한테 죄를 졌을 때 무한대로 용서해줘라. 너도 그렇게 용서받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 속에 살지 말고 십자가 앞에 언제든지 죄를 지면 무릎 꿇고 나오면 볼의 피를 씻으셔서 깨끗게 하신단 말이에요. 죄책감 속에 살지 말란 말이에요. 한 주간 동안에 자유한 가운데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살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의에 대하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성령님은 사탄의 패배와 구속사에게 완수를 최종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절이죠.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그 절에 요한복음 12장 3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지금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제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텐데, 그리고 부활할 텐데, 그러면 이제 사탄이 밟히게 될 것이다. 패배하게 될 것이다.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지만 결정적인 타격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타격을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단에게 선포하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너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탄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신다는.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밟으셔서 심판하셨어요.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낼 수 있어요. 사단을 쫓아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만난 우리 한 형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친척이 하나,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친척이 하나가 귀신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마디마디가 막 돌아가. 눈동자가 돌아가. 그 어머니는 기도의 용사로서 기도를 많이 한 분인데 그 친척을 데려다 집에다 앉혀놓고 방에다 쪽방에 이렇게 앉혀놓고 자기하고 어머니하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러면 누워가지고 그냥 완전히 가만히 있는데요. 근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수요일 날인데 교회도 못 가고 어머니가 막 같이 기도하자, 찬송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을 맡겠대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야, 나 밥 좀 이렇게 보러 갈 테니까 잠깐만 있어라. 그래서 찬송 부르고 있어라. 찬송을 막 불렀대요. 근데 옆에 탁 오더니 벌떡 일어나서 오더니 너 무섭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 알고 있어요. 사단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너 무섭지? 그러더래.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죽는 줄 알았대.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비가 오고 어머니가 지금 나갔을 때 어머니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해가지고 결국 귀신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단 말이에요.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회자뿐 아니고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누구든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앞에서 사단 앞에서 떠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요?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사단이 끝장을 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70년대에 하류계, 아버지가 하류계 출신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술집, 아주 잘 나가는 술집, 그 기생집을 운영했대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자기는 늘 그걸 본 게 있대요. 보고 막 자랐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거지같이 됐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대.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시골로 간 거예요, 어머니하고. 그래서 시골 교회를 섬겼는데 거기서 한 1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10년을 울면서 신앙생활을 했대. 근데 할머니들이 문제가 뭐냐면 600곡 찬송 한 600곡 듣는데 이 600곡을 한 곡조에 맞춰 다 부르더래. 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이러면서 600곡을 한 곡에 다 붙여가지고 부르더래요. 그래 막 자기는 막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막 너무 감격했대. 근데 이제 교제란 단어를 모르잖아요. 이게 모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모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할머니들 나가면 할머니 놀다 가세요. 할머니 놀다 가세요. 교제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같이 뭐 대화도 하고 뭐 말씀도 나오고 이렇게 아니라 그 아버지한테 늘 배운 게 있잖아요. 할머니 놀다 가세요. 할머니 놀다 가니까 이 소문이 동네에 딱 퍼져가지고 웬 젊은이 하나가 은혜 받더니 맨날 와가지고 할머니 놀다 가세요. 뭘 놀다 가자 그런지 모르겠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소문이 퍼졌는데 어떤 청년 몇 명이 왔더래요. 와가지고 놀다 가세요. 그랬더니 놀다 가세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놀고 뭐 얘기하고 그러다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된다고, 기도하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여자 청년이 아버지 하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지더니 막 기도가 터지더래, 기도가. 그래서 막 울면서 아버지, 그러면 성령 역사죠.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 그래서 막 우니까
여러분 또 울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또 이 우는 게 막 전파되잖아요. 청년들이 뭣도 모르고 자기들도 막 울더래요. 막 옆에서 막 울면서 막 밤새도록 철야했대. 새벽 기도까지 울면서 기도를 했대. 성령이 임한 거예요. 막 기도가 자동으로 막 되더래.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셔야 되고 기도가 되는 거지 노력만 가지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가 터져가지고 막 소문이 퍼지고 교회가 그냥 시골 교회가 한 20명 모였는데 나중에 뭐 50명, 60명 막 청년들이 50명 막 이렇게 모였대요. 시골 교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벤트 몇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왔다가 가버려요.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기름 부으심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떠나지 않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고 교회에 부흥을 주는 일을 해요. 여러분과 저를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구할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딱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왕이다. 왕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왕이 되셨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셨어요. 물론 그 전에 성육신 하기 전에는 가지셨죠. 다 갖고 계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 확실하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죠.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25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누가 통치하고 계세요 지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계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살게 될 텐데 여러분이 왕이 되든지 주인이 되든지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시오. 한 주간 동안 다스리고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육에 끌려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육에 끌려서 죄밖에 짓는 게 없어.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면 죄밖에 짓는 게 없고 끌려다녀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하십니까? 스마트폰에 검색하는 거. 여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TV를 연속극 드라마를 계속 보시는 권사님들 혹시 집사님들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테스트 해보니까 뭐 물어봐도 모르더라고 전부 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TV에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사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면 그거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그럼 뭐해요 목사님? 성경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이 좀 어려우시면 큰 글자 성경 사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드릴 테니까 혹시 필요한 분 말씀하세요. 사드릴 테니까 큰 글자 성경 놓고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읽으면 또 쉬운 성경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어떤 일이냐,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믿음에 바로 선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 돼. 그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막 그렇게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사로잡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를 드려야 돼.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의 생각은 기도는요, 육신적인 기도밖에 안 하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무슨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이,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뭔지 성령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시간을 세상 것에 투자하지 말고 성령님께 인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에 투자하시고 전도하는 데 시간 투자하시고
다른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권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해보니까 한 권사님한테 기도를 해드렸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기도해달라는 말이구나. 기도를 또 해드렸어. 그래서 이번 주에 얼마나 간절히 2번을 기도해드리지 몰라. 그 권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필요해. 우리가 서로 기도가 필요해. 성령 안에서 기도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영적으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패배자로 살면 되겠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이 군기로 부활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달려가시는데 우리는 패배의 깃발을 들고 달려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달려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